예배를 올리면 길이 열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한다. 학생은 어떤 과로 가야 할지 진로의 고민을, 직장인은 이 직장을 다녀야 할지 옮겨야 할지, 중년이 넘으면 퇴직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이 많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시대에서 생활이 고민이 많았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길이 반듯하게 놔 있지 않았다. 방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없었다. 구름 기둥은 성막이 완성된 그 후에 선명하게 임했다. 그 구름이 선명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광야의 기도와 맞았다.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어서 예배만 하면 방향이 되고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즉, 예배하는 자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이 방향이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한 책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예배를 뜻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의 평생의 꿈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하였더니 법궤도 찾았고, 법궤를 찾기 위해 성령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사장을 조직하기도 하고 찬양단을 조직하기도 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열망이 있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의 모든 재능을 바치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말씀으로 다윗의 후손인 너의 씨를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미래의 후손에 대한 은총을 경험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이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초라한 장막일지라도 뜨거운 예배에 대한 열망을 기뻐하게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여호수아가 가는 곳이 구름 기둥이 되어 방향이 되어 주었다.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예배를 잘 받는 자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된다. 구름 기둥이 사라진 후에 여호수아가 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길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다.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들이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아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한치 앞이 아니라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안목이 자기의 안목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는 놀라운 일을 솔로몬이 경험하게 된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인 그들에게 성막이 세워질 때는 그 모든 전진을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배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존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전진이 안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면 예배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성막을 완성하여 세우면 전진하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된다. 문제의 해결책을 예배를 통하여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집에서 예배를 올리면 길이 열립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한다. 학생은 어떤 과로 가야 할지 진로의 고민을, 직장인은 이 직장을 다녀야 할지 옮겨야 할지, 중년이 넘으면 퇴직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이 많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시대에서 생활이 고민이 많았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길이 반듯하게 놔 있지 않았다. 방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없었다. 구름 기둥은 성막이 완성된 그 후에 선명하게 임했다. 그 구름이 선명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광야의 기도와 맞았다.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어서 예배만 하면 방향이 되고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즉 예배하는 자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이 방향이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한 책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예배를 뜻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의 평생의 꿈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하였더니 법궤도 찾았고, 법궤를 찾기 위해 성령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사장을 조직하기도 하고 찬양단을 조직하기도 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열망이 있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의 모든 재능을 바치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말씀으로 다윗의 후손인 너의 씨를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미래의 후손에 대한 은총을 경험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이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초라한 장막일지라도 뜨거운 예배에 대한 열망을 기뻐하게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여호수아가 가는 곳이 구름 기둥이 되어 방향이 되어 주었다.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예배를 잘 받는 자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된다. 구름 기둥이 사라진 후에 여호수아가 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길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다.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들이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아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한치 앞이 아니라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안목이 자기의 안목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는 놀라운 일을 솔로몬이 경험하게 된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인 그들에게 성막이 세워질 때는 그 모든 전진을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배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존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전진이 안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면 예배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성막을 완성하여 세우면 전진하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된다. 문제의 해결책을 예배를 통하여 찾으시길 축복합니다.